포르투갈은 유럽에서 별로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냥 가난한 나라 혹은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이 포르투갈에서 배 한 척이 아프리카 남단을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곳에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아프리카의 끝에는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괴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바다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디아스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리고 그 육지의 마지막 끝을 보면서 폭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거센 그 땅을 이름하기를 폭풍의 바다, 폭풍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포항에도 호비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지의 마지막 땅을 보면서 그들은 여기가 끝이다, 여기는 폭풍만 일어나고 거친 파도만 일어나는 폭풍곳, 폭풍의 바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을 보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9년 후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포르투갈 왕의 명령을 받고 이 바다 끝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디아스는 그 땅을 보면서 이것이 이 땅의 마지막 끝이고 폭풍이 있는 절망의 땅이고 절망의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왜 이 바스코 다가마는 이 마지막 이 땅을 돌아서 인도양을 개척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을 이름하기를 희망곳, 희망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지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최남단 그 땅은, 그리고 그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년 전에 디아스는 그 땅을 폭풍의 바다, 폭풍곳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왜 이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양 항로를 개척하는 그 땅을 발견하면서, 그 항로를 발견하면서 이 땅은 희망의 곳이다, 희망의 바다다, 그렇게 이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로 포르투갈은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 인도양으로 가는 그 항로를 개척함으로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형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형편이 달라진 것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거친 파도와 거친 물결이 있는, 사람들이 가기 힘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절망을, 한 사람은 희망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2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절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은, 나의 형편은 나아진 것은 없지만, 훨씬 개선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환난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고 도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좌절하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환난과 시련을 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축복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 대박이 터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늘 어려움과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한 곱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된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련과 축복 그 사이를 걸어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 2022년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 최근 수년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고, 건강 때문에 힘들었고,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고, 내 불투명한 미래와 장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들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의 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들어섰는데 또 내년 몇 개월이 지나면 아마 개나리 꽃이 피면서 진달래나 철쭉이 피면서 혹은 좀 양지 바른 곳에 쑥들이 쑥쑥쑥 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봄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농사 지을 때가 되어가는구나.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달력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꼭 시간을 보지 않아도 자연의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봄이 된다, 여름이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도 차가운 겨울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게 봄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더운 바람이 불 때쯤에, 여름이 가까이 왔을 때쯤에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나무가 잎이 피고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때를 잘 살피고 이 시대의 흐름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잘 알아라. 그냥 일기만 보고 날씨만 살피면서 여름이 가까워 왔다, 더워지겠다, 그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환난의 때가 있고 시련의 때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고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중에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70년에 티토 장군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짓밟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얘들아,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내 육신 즐거움을 위하여서 쾌락과 욕망 가운데 찌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런 감각됨이 없이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그렇게 이끌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달 연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래 흥청망청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간 보내고 막년회다 하면서, 또는 회식이다 하면서, 쇼핑이나 하면서 여자친구 선물 사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연말의 때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묵상집을 나누어 드린 것,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어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소망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또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들과 그리고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환난과 시련들, 이것이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서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향곡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음악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음악이 있습니다. 빰빰빰빰. 그러면은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곡이 대체적으로 어떤 곡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서곡, 그 음악의 처음 시작되는 음악들을 들을 때 앞으로 어떤 음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올해 2022년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신 것,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주신 서곡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 거기에 끄꾸러지지 마시고, 그래, 이 고비를 넘어가고 또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마지막, 이 환난의 마지막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며,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며,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마음들을 바짝 우리가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얼마나 공수표를 많이 발행합니까?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꼭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꼭 챙겨주겠다. 그러나 그 말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손에 대해서 새벽기도도 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얘들아, 나랑 친구하자. 원수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여인을 찾아갑니다. 들릴락을 찾아갑니다. 나랑 친구하자, 나랑 사귀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너무너무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삼손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정말 삼손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삼손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말들은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그 제자들이 못 본 것이 하나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것들은 이 제자들이 믿기는 믿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들을 가지시고 앞으로 소망의 날들이, 축복의 날들이, 은혜의 날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구두 회사가 진출을 하려고 두 직원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A라고 하는 직원이 아프리카에 가보니 이 사람들은 이 더운 날씨에 신발을 신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가기를 거기는 시장으로서 적합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데 그 더운 나라에 우리 이 가죽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또 한 명의 직원은 보니까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야,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 이곳에는 우리가 신발을 팔 수 있겠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발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곳에 신발을 팔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절망적인 부분들을 보고, 소망 없는 부분들을 보고, 그 아프리카 최남단의 그 땅을 보고 폭풍의 곳, 절망,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지나서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마지막입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하십시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멍한 눈으로, 멍한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냉철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지, 그냥 흘러가는 물에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거센 물결들을 거슬러 올라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다 그렇게 시위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잘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성도 여러분, 시련은 있습니다. 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체되지 마십시오. 낙심되지 마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그 땅이 폭풍곳, 절망의 땅이 되지 않냐고 희망곳,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내가 발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리 쳐박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침체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 원망하면서 나는 이 모양이야, 우리 집구석은 이 모양이야, 내 부모는 이런 사람이야, 내 삶의 자리는 이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똑바로 보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덫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TV 광고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깨에는 곰 몇 마리? 한 3마리가 있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만큼 뻑뻑하고 있는 우리 양모 형제가 있는데요. 곰 3마리가 막 자기 어깨에 있는 거죠. 너무 무겁고 힘든 그런 우리 직장인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거 잠을 자도 풀리지 아니하고 이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육체의 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으로도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쉬고 말씀 묵상도 쉬고 예배 생활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이 감각들이 둔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시각을, 영적인 감각들을 항상 열어두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생활이 활력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말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 있으니까 이 교회에 간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기에게 활력을 자기가 바라는 마음들이 약한 거예요. 자꾸 심령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서운 영적 덫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보면 덫이나 올가미가 있습니다. 고라니가 혹은 다른 산짐승들이 가끔 걸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냥꾼들 혹은 동네 아저씨들이 덫을, 올가미를 어디다가 잘 둡니까?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 둡니다. 잘 다니는 길목에다 둬야지 잘 안 다니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두면 야생 동물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번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짐승들이 올가미의 덫에 걸려서 죽어 있는 것들, 잡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짐승들도 짐승들대로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인 이 덫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요,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냥 뿔 2개 달고 있고 산지창 들고 꼬리 그냥 있고 털이 북숭북숭한 그런 멍청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수천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넘어뜨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수천 년의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집사를 쓰러뜨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 장로를 쓰러뜨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꼬꾸러지게 할 것인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사단이 우리가 평소에 늘 익숙하여서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 영적인 덫을, 올가미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이에요. 회식 자리에 갔는데 상사가 이봐 김대리, 그냥 내가 한 잔 주는 거니까 먹는 충분하고 한번 내봐. 유혹이죠. 유혹. 연말에 송년회 회식합니다. 이봐 박씨, 우리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한잔 하더라도 그냥 받는 척이라고 해봐. 여러분, 이게 내가 늘 별일 없이 잘 다니던 영적 길목에 마귀가 두는 덫이고 올가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회식이나 어떤 연말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욕심 가운데, 그렇게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가면 영적인 함정과 덫에 올가미 꼼짝없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아주 속 시원시원하고 그래 이렇게 또 살아보는 거야. 속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에,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에 부산에 있을 때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막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청년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저쪽 구석에서 막 응원을 하고 있는데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휩쓸려서는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덫에 걸리지 않도록 껴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라. 3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가끔씩 TV에서 교통사고 나는 장면들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졸면서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졸음운전 죽는 겁니다. 죽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새벽기도 안 나가고 수요기도 안 나가고 주일 예배 빠지고 또 헌신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대충대충 하고 막 그렇게 자꾸 졸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 삶을 바쁘게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변함없이. 지금 뭐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쉬셨습니다. 성경 보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 모든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들이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는데 자꾸 예수님의 오심이 재림이 더디 되니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동요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곧 오리라 너희 눈으로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뭐지? 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자꾸 덜이 되어지고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열심의 생활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대충, 전도를 사랑하는 것도 대충, 그냥 이전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 제가 10분의 1이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것 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굳게 지금까지 믿어온 그 이 예수님, 이 복음 단단히 붙잡고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실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